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12장 112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갈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으신 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박하용 사가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러한가 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코로나 사태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 예배의 형식 또 예배의 방법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부터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미국의 어떤 교회는 급행 예배라는 게 있어요. 급행 예배. 뭘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급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분 안에 다 끝나야 돼요. 왜 20분 안에 끝나야 되냐면 골프 치러 오는 사람, 그 다음에 등산 오는 사람, 여행 오는 사람들이 20분 안에 빨리 하고 가야 돼. 안 하면 끄림칙하니까 예배를 꼭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급행 예배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우리는 이런 예배도 했죠.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예배도 있었습니다. 또 주차장에서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차 안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십시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예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온라인 예배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활성화가 됐어요. 이게 언제 될 것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생기니까 이거 갑자기 확 불어나기 시작해서 온라인 예배가 아주 붐이었습니다. 물론 하는 교회도 있고 못하는 교회도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참 이상했습니다. 저 온라인으로 좀 이상한데 뭐 이런 거.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면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 예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 도구도 선교의 가장 큰 영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성경 읽기도 있고요. 온라인 줌 화상 성경 공부도 있고요. 온라인 부흥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든 둘이든 상관없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나누고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는 교회 내 사역 가운데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어떻게 그것을 연결해서 이어갈 것인가, 이게 지금 이제 교회의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과제입니다. 일상 예배가 회복되면서 많은 분들이 모이시고 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다시 예배와 소모임 등 각종 사역이 변화되어가는 시대에 맞게 고쳐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디서 어떤 형태의 예배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다 중하고 소중합니다. 현장에서의 목회자와 성도와 대면하고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게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못했던 이런 예배들의 모습,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거 아시죠? 그리고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전제하에 그냥 거기 있으셔야 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거야 라고 가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교회라는 건물을 세워놓고 1차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본질인 동시에 예배는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원했던 것도 뭐였습니까? 최고의 행동인 예배였습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심어주시고 사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기뻐하셨던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죠.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보이십니까? 시편 50편 5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으라. 희생 제물로 나의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를 불러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오게 하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돌아보아라라는 거였어요. 지금 상황에서 한국 교회, 특히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과 함께 위로와 치유를 얻고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 힘을 얻을 수 있기에, 만약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새롭게 거듭나서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15개의 성경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구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순례를 떠나면서 도착할 때까지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에서 노래했을 것이고, 그리고 만나서 함께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 내용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산을 바라본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노래들은요 다윗과 솔로몬 때 부르다가 열왕기 시대에 왕들이 여럿이 분열되는 그 시대에 때도 불렀다가 나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눈물 뿌리며 가슴을 치며 불렀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70년 만에 귀환한 후에 해방되어서 수룹바벨 성전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그 중에서 시편 122편 이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별칭이 있는 거 아시죠?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 써 있네. 자,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별칭을 붙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다윗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요 매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언제요?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 슬플 때, 위기를 만났을 때에,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원통한 일을 당할 때에,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아서 착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받았을 때에, 죄를 깨달았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소년 시절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청년 시절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노년 시절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아침에도 찾았고, 왕이 되어서 그 업무를 보는 시간에도 누구를? 하나님을 찾았고, 할렐루야. 휴식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저녁과 밤중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삶을 살았던 다윗.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시를 쓴 게 너무 많아요. 한 73개, 그러니까 7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은 뭐냐면, 다윗이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서, 특히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다윗의 마음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는지 그것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22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다, 이 얘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다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시는요, 이 122편은 예배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예배는 최고의 즐거움이다 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는 아마도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성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산에 안치한 후에 예루살렘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지었지 않았겠느냐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한 30년 동안 장로교에서 신학자매 목회자로 섬겼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며 부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이나 있는데 그 중에 122편, 이 말씀이 예배의 본질을 표현한 최고의 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122편의 본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안 들어보신 분이 누가 있어요? 다 들어보셨죠? 모르는 거 아니죠?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도 실천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예배는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기쁨. 자,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기쁨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기쁠 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벌 때 제일 즐겁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오락하는 사람이 제일 즐겁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 먹으면 제일 즐겁다네. 그러신 분 계시죠? 저도 그래요. 맛있는 음식 좋습니다. 여행 갈 때가 즐겁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어느 때 가장 기쁘고 즐겁다고 했냐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것은요, 기쁨이 누구에게 있는 걸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은 누구? 하나님에게 있다. 자, 여기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1절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렇게 했어요. 올라가자, 이 말은 그냥 한번 올라가 봐, 그리고 그냥 말아, 이게 아니라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세 번 했다, 계속 올라가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지금 가장 기쁘고 즐거운 때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할 때라는 거예요. 언제? 계속. 그것을 지금 한 번 해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해도 즐겁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가 가장 기뻤을까? 그곳에 다윗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과 흥분이 그렇게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쁨.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참된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예배는요,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기쁨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 보세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이제 다윗에게 얘기한 거예요. 누군가가 다윗에게 했는데 우리 쉽게 신하가 얘기했다고 봅시다. 왕한테 얘기할 사람은 신하밖에 없으니 신하가 말을 합니다. 왕이여,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오르시지요. 그 소리를 듣자 다윗은 기뻤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뻤을까요? 기다린 거예요. 그날을 기다린 거예요. 야, 올라가자. 그걸 기다린 거예요. 올라가시지요.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런 거예요.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관계없어요. 이런 예배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가는 데에는 기쁨, 그 기쁨을 갖는 거예요. 어떤 환경 조건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말씀 듣기 전에 이미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신하가 뭐라고 해요?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올라가자 할 때 기뻤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고자 할 때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모든 시름과 걱정을 떨칠 수 있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왕으로서 국경도 책임져야 됐습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도 많이 했기 때문에 군사력도 보충해야 돼요. 백성들의 민심도 살펴서 통일국가로 발돋움할 준비도 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일들이 있으면서 핑계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전을 찾는 기쁨이 그에게 항상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갈 때의 기쁨이 있냐고요.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 마음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노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오랜만에 내가 가려고, 지금 어떤 여행을 가려고 코스를 잡아놓고 막 하는데 오랜만에 거기를 도착했다는 거예요. 도착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도착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별거 아니네, 이거 아니잖아요. 우와, 내가 여기 도착했다고, 드디어 내가 여기 왔다고, 그렇게 말하던 예루살렘에 왔다고, 내가 왔다고, 예루살렘아, 이제 드디어 우리 발이 그 성읍에 닿았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배 초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윗의 발걸음이 경쾌해졌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가 연애할 때 그랬다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냥 세상에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만나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그 만나면 왜 이렇게 짧어? 막 가는 시간이 너무너무 설레. 다윗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그런 거예요. 설렌 거예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지금 성문에 닿았다. 여러분, 그냥 그 한 절이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그 감정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성문 안에,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에 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온 것, 이거 기쁘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내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내 가슴이 떨려온다. 그리고 성도가 교회에 속했다는 것으로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까지 와서 발을 하나 딱 디뎠을 뿐인데 지금 그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참된 예배다 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찾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교회로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상쾌하십니까? 다윗은 흥분이 되었습니다.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배소, 예배 초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기대하면서 감격하고 그 감격이 고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설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참 만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시편 100편 2절 말씀을 한번 좀 볼 텐데요.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만남과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두 번째, 예배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예배는 체계적인 말씀 설계도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계도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설계도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옵니까?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건축학적인 개념을 넣지요.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은 어떻다? 완벽하고 하나로 아름답게 조화로운 도시다. 그래서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짜여졌다라는 얘기는요, 엉성한 구석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빈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일 붙일 때 제가 괜히 타일 붙여본다고 어디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아니 다른 사람 붙일 때는 아주 간격이 탁탁 맞고 정확한데 제가 붙일 때는 막 삐뚤빼뚤하면서 간격이 왜 이렇게 넓은지 몰라. 그걸 어디 붙였다고 하겠습니까? 내놓을 수가 없어. 막 다시 다 부수고 다른 사람 시켜야 돼.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뭐예요?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 엉성한 부분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 드리는 예배야말로 우리의 삶의 완벽한 설계도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예배는 완벽하고 통일성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조화된 건축물과 같이 저렇게 짜여져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설계도 속에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계도를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지금 나는 어디서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 앞에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신 분 계세요? 혼란스러운 분 계십니까? 하는 일이 얽히고 설켜서 너무 힘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 계십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지러워서 어딘가 머리 식히러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등산을 가십니까? 바닷가로 가십니까? 여행을 가십니까? 수다를 떠십니까? 먹는 데 투자하십니까? 놀랍게도 이 시편을 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신자들이 많을 때에 그 성읍은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정돈된다는 거예요. 결코 원수들이 그 성을 공격하거나 허물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정도로 튼튼한 교회가 된다면 그곳의 성도들이 매일 서로를 통하여 보고 싶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풍성함으로 인하여 한없는 달콤함과 황홀함에 날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요, 이런 일들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이런 교회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계속 감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삶의 현실을 어디에든지 쉽게
지치고 피곤한 그들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기만 되면 각 지파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한결같이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보면서 다윗은 감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편 4절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집안인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망, 신세 한탄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때에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늘 따집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도 똑같이 그것을 적용시킵니다.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감사하지.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찬양을 하지. 지금 예배를 드릴 기분이 아닌데 그 기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고 그 기분 가지고 어떻게 찬양하고 그 기분 가지고 어떻게 예배해. 내 기분이 이렇지 않은데 그것을 아닌 척하면 그거 다 속이는 거 아닌가? 그거 가식적인 거 아니야? 솔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매우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틀린 겁니다. 감사와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기분이 나빠서 오늘 내가 좀 부부싸움을 했어. 저도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고민한 적이 많거든요. 이게 내가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나? 애들을 혼내놓고 애들을 막 혼내놓고 이거 또 가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나? 여러분 내 마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그것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예배드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기분이 어떠니? 그 기분에 따라 예배하고 기분에 따라 감사하고 기분에 따라 찬양해라 하지 않습니다. 이 명령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말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들을 주셨다는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면 외로울 텐데 성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옆에 사람을 보니까 아이고 징그러운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징그러운 사람을 주셨어도 감사하셔요. 혹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까? 그래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면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옆에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신 것, 성도를 주신 것, 나의 동역자를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각 지파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그 전례를 따라 우리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주저하지 마시고 멀다고 또 힘들다고 지쳤다고 손님이 왔다고 아들이 시험 본다고 내가 어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붙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참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보가 있어요. 아시죠? 주보 아십니까? 주보는 왜 만들었을까요? 틀린 글자 찾으라고 주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낙서하라고 준 게 아니고 주보는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뭐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설계도를 거기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예배실에 여기 교회에 딱 들어올 때에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예배예요. 아니 다윗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배에서 기쁨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성전 문 앞에 발을 딱 딛는 순간 기절할 것 같은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앉아서 뭐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섰을 거 아닙니까? 내가 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하고 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을 향하여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주보를 딱 펼쳐보면서, 이야, 그 순서 속에 하나하나의 영과 진리로 참여하는 자세를 내가 가져야지.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 봉독 시간, 성경 봉독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는 설계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내가 예배하는 설계도인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대대로 모양대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 뜻과 그분의 생각대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장착하고 오늘 또 힘있게 전진하는 거예요. 만일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 예배가 달라지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예배의 본질에 가까워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세 번째 이런 겁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변화예요. 변화. 세상에 많은 사람이 궁극적인 관심은 자기 평안과 안일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에게 개인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있는 도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성전에 찾아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엔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 다음에 7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 성 안에. 그 다음에 내 궁중에는, 그렇죠? 8절에는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9절에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만 죽어라 구하다 가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죽어라 부르짖다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성을 위해서, 이 궁중을 위해서,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꾸 은혜 받은 사람은요, 복을 빌어주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예배 드릴 때 아닌 것 같은데 이제는 변화돼서 자꾸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옆에 사람을 계속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있어야 주지. 있어야 주죠. 사소한 일에 마음 상하고 괜히 신경질적인 반응 보이고, 은혜가 없으니까 매사에 불만투성이에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곤욕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매 순간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받은 은혜가 있어야 흘러보내지요.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부터 올라가게 하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곳 복이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직장이 형통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 다툼이 화해로 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원망보다는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시기보다는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욕심, 그것을 버리고 서로 희생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여 변화된 나 때문에 가정이 달라지고,
나 때문에 일터가 달라지고, 나 때문에 직장이 달라지고, 나 때문에 소망이 있고, 나 때문에 기쁨이 생기고, 그런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의 필수적인 삶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다윗의 간증처럼 형통과 평안의 복을 주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6절 한번 보세요. 지금 시간이 그래서 6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거친 파도 끊임없이 내게 다가오고 세상에 계속 나를 몰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축복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축복입니다. 내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전을 찾는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성전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는 소리만 들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또 가자고 그런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교회 오는 것이 짐이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불신자나 신자들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최고의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이웃과 민족과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런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지길 바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